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28장까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미완성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성령이 하실 일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은 1장 8절을 통해서 28장까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이제 이단에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큰 복이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이단성이 없이 잘 만나는 것은 또 말하자면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저도 이제 보수신학 합흥척을 이렇게 총신을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아들들이 이제 총신을 나와서, 그것도 이제 제가 외국 가서 먼저 안 시킨 이유가 바로 이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아들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목회를 한 거예요. 그 선상에서 뛰어들어서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목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목사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설교도 맡기고, 그 전에 뭐 청년 때부터 저 밑에 그러니까 유년 생활하면서부터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청년 맡고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제가 일일이 가르치고, 또 원고나 또 이런 것들을 이미 설교학을 다 배우고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고, 설교에는 그냥 아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설교를 우리 아들들 걸 샘플로 쓰자, 모델로 쓰자, 이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뭐 설교한답시고 이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아빠로서 고민인데, 그게 싹 해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동안 참 있으면서 뒤에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숨어서 스피치나 또 이런 각양각색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걸 이제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그 핵심은
1장 8절을 통해서 28장까지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장 8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령과 교회의 행전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전부 다 성령이 와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세례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거든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성령 이미 받았는데 무슨 말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하고 물 세례를 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역사, 성경의 이 역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으면 비둘기처럼 성령임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죠. 이 성령 물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나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가 바뀌고, 지옥 사람이 천국 사람으로 내가 바뀌고, 이게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나를 구원한 사건이 예수 믿고 물세례 받는 사건이라고요. 이 성령이 임해서. 근데 이것은 이 사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뭔 말만 하고 뭐가 조금 어려우면 시험 들고 꼬꾸라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12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오기 전에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법정에 섰을 때도 멀찌감치 따라. 왜 그러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를 않아요. 이단에.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 병 고치는 능력도 생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생기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못할 일을 하게 되는 능력도 생기고, 못 갈 곳도 가게 되고, 만나지 못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인데 1장에서 7장까지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로 시작해요. 그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안 써져 있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사건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59점도 미완성으로 되어 있죠.
우리 집사람이 쓴 책도 58하고 59점 해가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59점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를 알게 돼 있어요. 그거 신기하죠? 성령은 참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사마리아도 이렇게 써요. 사마리아도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각과 경험으로 있던 것들이 나를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이뻐지고, 초월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초월해서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나누어 주고 막 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방언이 일어나고 못 알아듣던 말을 알아듣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게 꼭 방언만 해야 성령 세례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오늘 보니까 안수하니, 그래 이제 그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는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이게 보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니까 믿지 않을 저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새로운 그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 구원의 소식이 자기들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의 것만 것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것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튀쳐나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이방인에게로. 이 소리를 듣고 성령이 임한 자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 파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 왜 그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있는 우리 식구들이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딱 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부흥되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1000명의, 우리를 통해서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00명의 예배자만 세워진다면 이건 세계가 뒤집힐 일이에요. 지금 예배자가 세워진다면. 예배자라는 것은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것과는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근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나눠 먹을 때도 내가 먹는 것보다도 먼저 새로운 사람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남을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게. 그래서 왜 그러느냐? 3명 왔는데 2마리 두라 이거예요. 가서 나눠 먹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내 생각의 구도가, 머리의 구조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변해요. 내가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가치 없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얼굴의 인상이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서 안수하니 안수만 꼭 받아야 성령을 받냐, 성령 세례를 받냐? 안 그래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괴로운 심정으로 왔다가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가 돼서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화끈하니 기도하고 나면 뜨거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그건 뭐가 임했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건 얼굴 표정이 달라요. 스데반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얼굴빛이 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요, 얼굴이 다 미인으로 변했어요. 아멘? 웃는 얼굴로 다 변했어요. 아무리 미인이라도요, 웃지 않고 성질 내면요 더러워요. 그런데 조금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게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웃으면요, 미인 중에 미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미인이십니다. 어? 웃는 얼굴만큼 이쁜 데가 없어요. 저 보세요. 저는 어디 가서 사진을 찍거나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웃는데, 내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웃으니까 아주 미남이라 그래. 응? 왜 그래요? 성령을 충만히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꼭 안수를 물론 저도 안수 받을 때 안수 막 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몇십 명 앉아 있는데 갖다 얹으면 막 방언이 푹푹 터지고, 술 취한 사람도 와서 앉아 있을 때 갖다 손을 얹으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제가 이제 요새 노인들 있는 하는 데가 뭐죠? 양농원? 예? 요양원에 가가지고 한 분이 세례를 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세례를 참 은혜스럽게 주니까 저쪽 할머니도 내려와서 나도 세례 주세요, 나도 세례 주. 막 세례주를 달라는 사람이 줄을 서 갖고 10명이 넘게 섰어요. 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 한 분 주로 갔는데 자기도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상한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저도 놀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자신이 놀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성령이 임하니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유앙겔리온, 복음 소식, 구원의 소식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거예요. 임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상하게 지역이 변해요. 내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이게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사건. 저는 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거기도 복음이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빨리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갔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는 좀 목회 처음에 하면 좀 잘,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못 들어요. 이게 좀 둔해요, 둔해.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초보자죠. 이게 우리가 운전도 초보자 때는 불도 안 켜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저 시골 가면 내가 불을 안 켰네. 그러니 초보자 때는 불도 안 켜고 가면서 불 킨 줄 알아. 남의 불에 의해서 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 때는 성도들 옆에 사람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는 불이 안 켜졌네.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이제 자기에게 불이 켜져야 집 보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저는 초보자 때, 운전 초보자 때 불을 안 켜고 가니까 경찰이 남바 몇 번, 난 무슨 불 잘못 안 잤어. 남바 몇 번 불을 켜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초보자 때. 내가 불을 안 켰구나.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따라오면서 또 불 켜라고까지 또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불이 켜지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나만 은혜를 받던 사람이, 내 가족 하나, 나만 지키던 사람이 옆으로 이제 사마리아도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세례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꿈속에서 우리가 도운 사람이 있었는데 막 목사님 나를 살려달라, 식물인간인데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을 거예요. 참 저는 놀라워요.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식물인간이 우리가 도왔었거든요. 저는 돕는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막 꿈속에서 내 바지끄레기를 잡으면서 깨보니까 꿈이야. 또 눈을 감았는데 또 그래. 또 깨보니까 꿈이야. 또 눈을 감았는데 또 막 바지가랑이를 잡고 목사님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알아채야 되잖아요. 내가요 이래봬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하는지, 우리 하나가 꼭 나를 닮아서 부끄러워서 그냥 이랬어. 나는 부끄러워 가지고 친방을 못 갔던 사람이요. 이제 그래갖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목장 식구들하고 3일 있다 가보니까 딱 그때 보여준 그 시간이 맞았더래. 3일장 딱 나갔어. 그때 회개 많이 했어요. 그때 가서 세례를 줬어야 되는데. 둔해서 성령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못 듣고 둔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둔한 놈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부터는
세례 줄 일이 있으면 그래? 곧장 가. 그냥 망설이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번 또 우리 엄집사라고 있는데, 엄집사 그 친척이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가 사이는 밑에서 중풍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한 7년 정도 누워 있고, 위에는 딸은 암으로 고생을 하고 누워 있고, 그거 갔어요. 갔더니 성령이 임한 거야. 세례를 줬더니,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를 줄 때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세례를 주면요, 생명책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해요.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썩은 냄새가 향기로 바뀌어. 아멘 좀 해봐. 천국에는 향기야. 다 그 너무나 좋은 향기야. 여러분, 송장 누워 오래 있으면요, 이 사람 썩는 냄새가 나요. 욕창이 나서. 근데 그 향기가 썩는 냄새가 아니라 아주 이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향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데 생명책에다 기록을 하더라고. 아, 세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물 세례를 받는 거는 나구원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사마리아, 능력을 받아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꼬아 넘기는 사탄이 들어와도, 마귀가 이단이 들어와도 이단을 탁 내팽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 들어와야 되냐? 성령 세례가 받아져야 돼.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맨날 꼬꾸라져. 그냥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시험 들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멀찌감치 쫓고. 이거 왜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은 상태야. 물 세례 받았잖아, 걔들이. 그런데 그 능력을 못 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겨내요, 안 이겨내요? 마귀를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면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이 임하니까 또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대반도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니까 돌로 치는 마귀가 막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어떤 마귀가 찾아왔어요? 시몬이라는 마귀, 영지주의자. 이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 하냐? 야, 너희가 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이러는데 성령을 받고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시몬 나도 그런 일을 행하게끔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주라. 돈으로 갖고 유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몬이. 그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응? 오늘 본문에 보면 저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17절과 18절을 읽으면 조금 더 쉬워져요. 17절 18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으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공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이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새 TV 보면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안 넘어가요. 그 뭐예요? 허경영이가 요새 조사받으러, 허경영인가? 맞죠? 그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사람 돈이 엄청나요. 안수 한 번 해주면 막 돈을 몇백만 원씩 가져온대. 안수 한 번 하는데 되게 비싸요. 그 아무나 못 받아. 뭐 안수하면 무슨 티켓을 주가지고 뭐 하늘궁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텔레비 안 봤더니 발가락 한번 이렇게, 이게 아무나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너도 한번 올려봐라. 젊은 사람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지 웃어.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래도 또 그 말이 먹혀. 참 희한할 노릇이야. 거기는 또 사람이 우르르가 돈을 그렇게 주면서도 막 몸까지 주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거기에는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따라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에 물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따라간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분별력이 생겼는데 그런 사탄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돈으로 시몬이 돈으로 유혹을 해서 살라 그러니까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딱, 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오늘 그러잖아요.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혹시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리라. 그래서 시몬이 그 말을 얼렁 듣고, 아버지, 이 망하는 일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귀가 들어와서 잠깐 잘못할 수가 있어. 얼른 성령 충만히 받아서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혹이 와. 아유, 야,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것보다 가서 저 돈 벌어, 그 시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돈 다 쌓아갖고 뭐 하려고? 좀 안 쓰면 안 돼요? 하늘에다가도 우리가 쌓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거에다. 이 땅에는 많이 살아야 100년이야. 일찍 갔냐 늦게 갔냐 차이 없어. 30년 40년 더 살았어도 별거 별일 못해.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것이 최고 복이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는 게 복이지, 100년 살면 뭐하고 1000년 살면 뭐해. 그건 1000년도 잠깐이에요. 천국에는요,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 끝이 없어. 왜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임시방편으로 유혹에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 돈 벌려고 생각했으면 목회 안 하면요, 저 부자 돼요. 부자. 저 보통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니요. 얼굴 봐요. 그렇게 생겼는가. 아주 제가 돈을 잘 벌었었거든요. 그리고요, 목회하기 전에는요, 사업도 했지만 제가 저는 전문대학도 나왔지, 일반 대학도 나왔지, 신학대학원 또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다 받았어. 그러면 전문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 계통에서 1인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1인자였어.
제가 거기서 그만둘 때, 목회한다고 할 때 그 계통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랬어.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를 데리러 왔었다니까요. 내가 목회 안 하고 갔으면, 미국 갔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근데 지금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나는 그거보다도 더 좋아. 만약에 그걸 뿌리친 게 감사해. 나는 그거 갔으면 돈 벌어봐야 뭐하겠어. 나 하나 잘 살고 끝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을 다 얻었잖아. 아멘 좀 해봐. 천하보다 귀한.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뭐라 그래요? 너는 돈과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어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을 때는 육체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늘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성령 세례가 와야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막 얼굴이 변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막 자기 것을 주고, 그래도 기쁜 거야. 자기 걸 줘도. 왜?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막 기쁘고 좋은 거예요. 돈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갔다가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그냥 1차 전도에 이제 바울도 또 그걸 해가지고 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뭘 의미하냐? 능력이 생겨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돈 써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하나님의, 이건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전도하는데 시간이 아깝고, 전도하는데 내 물질이 아깝고,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안 그래. 성령 세례가 받고 나면 막 전도하는데 내 돈을 써가면서도 기쁜 거예요. 이 내 돈 있어봐야 돈으로밖에 안 났는데 생명으로 바꿔놓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는요, 지금 제가 기도하다가 자꾸 이제 우리 교회가 차야 되니까 1000명의 예배자를 세워야 되니까, 한번 통닭을 한번 줘보자. 깔끗 내 하리라. 빚을 지면서도 하리라.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명이,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하지만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뺏어갈 거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조영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아멘 좀 해봐요.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인지 내가 하면 분명히 뺏어가는 사람이 생길 거야. 하나님 뺏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 나는 하나님이 이쁜 집만 골라서 하나 봐. 내가 뺏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도 얄궂잖아요. 우습잖아요. 하나님 뺏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와서 뺏어갔어.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겠대요. 기도해 줬지. 아멘 좀 해봐. 박수 한번 쳐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정해줬어. 그렇지 않아도 12월까지는 내가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 뺏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로 기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능력 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성령이 충만해서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인.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 들을 때 그냥 얼굴이 뻘겋하니 변해서 그냥 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아멘. 어? 그냥 이 성령 세례가 임해서 그냥 원수도 사랑하는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변하는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이단이 따라 붙는다. 마귀가 따라 붙는다. 여러분들 말씀 좋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기가 좋은 거죠.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좋은 거지. 여러분들 말씀 어떤 데는 그냥 막 말씀을, 이 교회는 쪼개. 뭘 쪼개긴 지랄을 쪼개냐고 말씀을. 응? 말씀을 왜 쪼개? 어떤 사람은 여기는 말씀을 잘 쪼개니까 간대나 뭐한다나. 말씀을 알아듣기에 좋게 그대로 성령에 의하여 풀어주는 거야. 아멘. 풀어주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이해가 돼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강물같이 흐르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거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거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혹하는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유혹하는 사람이 올 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말씀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아멘. 웃음으로 공격하고, 사랑으로 공격하고. 공격을 해야지. 그냥 그래 들어주는 것도 마귀가 아이고 요거 내 밥이네 하면은 벌써 반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을 가요. 허경영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그 무슨 사건만 나면 뭐 돈 뜯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이단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이단이요. 이 지금 시몬이 이단이에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면, 이런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도가 너한테 분깃이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여기에 그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분깃이 너한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겁이 나가지고 이 시몬이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른 돌아서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아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얼른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다른 것이다. 물 세례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뀐 걸 의미하는. 성령 세례는 내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생겨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앞으로 후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고 없더라도 여기에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를 이어가면서, 아니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과 같은 모델 되기를 바라고, 서대반과 같은 모델 되기를 바라고, 바울과 같은 모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것이, 내가 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감사해요. 정신 나갖고 복음 못 전하고 빌빌거리면 이 고민이야, 고민. 고민 중에 고민일 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들들 복음 전할 때 은혜를 받아. 아멘 좀 해보세요. 아들 설교 듣고 은혜 받아. 설교는 아들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을 떠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난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 그 우리 교회가 얼마나 희망이 있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세례가 다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각 개인 위에, 여러분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고 제일 이쁜 얼굴로 할렐루야, 이쁜 얼굴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